할렐루야. 처음 뵙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앞에서 저를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으로 소개해 주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이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에 원해서 나가는 건 없고요. 제가 교회에서 찍는 것도 없고요. 그냥 어디 가면 거기서 온라인 하셔가지고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뜨는 걸 괴로워서 보지도 않습니다. 전 제가 말하는 걸 듣는 게 제일 괴로운 것 같아요. 그냥 말할 땐 잘 모르겠는데, 오늘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그런 생각했네요. 비가 오고 막 좀 날씨가 안 좋아서 오늘 모이신 분들이 억울하진 않겠다. 모처럼 쉬는 날 이렇게 또 모이라 그래가지고, 물론 여러분의 갈망이 자발적으로 오시는 자리이지만, 그리고 날씨가 좋으면 놀러 가는 사람들 때문에 좀 배도 아플 수 있는데 또 오늘 억울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왔습니다. 저는 비비비가 무슨 치킨집인지 뭔지 잘 모르는 어디서 많이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아마 훈련하시는 선교단체에서 아시고 소개해 주신 것 같고요. 또 일부는 알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주부 모임에 이제 한 2번 가게 돼가지고 또 여러분의 수양회까지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비비비라는 내용, 일터교회라는 내용을 이제 우리 또 대표님하고 다 만나서 얘기도 듣고 하면서 제 고민과 여러분의 고민이 참 같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제 평생에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있는 또는 우리 남편이 있는 일터와 신앙생활, 이 교회 생활, 교회 안에서의 또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자로서의 이 신앙을 갖는 사람으로서 일터와 이 두 가지를 하는 게 이제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많이 키웠는데, 청년들을 키우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비전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교회 청년들을 고울이 어디냐면 선교 아니면 이제 목회자가 이제 풀타임으로 많이 키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잘 키우면 아이들이 결국은 이제 비전이 풀타임 가는 걸로 많이 크더라고요. 근데 항상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말씀과 또 도전에 이렇게 순종하고 또 반응하고 순종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아이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만난 아이들 모두가 다 이렇게 순종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게 이제 풀타임을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분들은. 그리고 내가 시니어들 남자분들을 만나봐도 처음엔 신앙이 없다가 신앙이 좋아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에서도 둘 중에 하나 하고 싶다. 그러니까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교회의 신앙을 가지고 그 일만, 그러니까 그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그 교회 생활만 하든지, 아니면 이제 교회에서 신앙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직장 생활만 하든지. 왜냐하면 그 두 가지를 다 한다라는 것을 현실에서 살아보니 되지도 않고 힘들고 이렇습니다. 근데 남자분들만 요즘에는 직장에 있는 게 아니라서 남자분들만의 고민은 아닐 줄로 믿지만, 많은 우리 좀 연세가 있으신 여성들은 어찌됐든 2분이 버시든 이렇게 그런 삶을 살면서도 남편을 의지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남자들의 고민이 더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제 제가 선교단체 활동할 때는 이제 와이프들이 신앙이 되게 좋으시잖아요. 특히 주부들. 왜 주부들이 신앙이 더 좋으시냐면 맨날 훈련받는 게 주부들이시거든요. 모이라 그러면 죄다 주부, 기도 모임 훈련시키고 죄다 주부.
예, 왜냐하면 이분들이 오전에 시간이 있으시고 평일에 시간이 있으시고 아무리 뭐 힘든 게 있어도 좀 플렉서블 하시니까 훈련은 주로 여성들이 많이 받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여성들은 굉장히 남편들보다 영적인 게 좀 앞서가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교도 먼저 배우신 여성들이 꽤 있었어요. 제가 아는 분들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남편들 직장 생활만 하고 막 이렇게 보이는 현실에만 젖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볼 줄 모르고 성교 볼 줄 모른다고 엄청 구박하면서 남편들에게 이렇게 오늘도 선교 가신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선교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꼬셔서 선교 훈련도 받게 하시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재밌는 건 그렇게 해서 남편들이 선교 훈련 받아가지고 야, 나 이제 직장 그만두고 그냥 선교 갈란다 이러면 그날부터 이 여성들이 돌변합니다. 내가 언제 선교사 하라 그랬어. 그냥 선교 알으라 그런 거지. 그러면서 또 자기 남편 막 뜯어 말려요. 제가 이 앞뒤 안 맞는 아이러니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제가 바라보면서 보니까 그냥 자기 마음에 동조하고 뭐 단기나 다니지 그냥 뭐 남편이 직장 때문에 그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잖아요. 후원의 문제도 생기고요. 이런 것들을 할 만큼 헌신하고 싶은 마음은 또 없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게 신앙이 없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신앙이 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자녀한테도 마찬가지고 적당히 나뿐이라고 엄마 순종하는 정도의 신앙생활 이상을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성도들은 바라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직분자들은 바라지 않아요. 이런 현실 속에서 청년들이든 또 뭐 남자분들이든 가장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들이든 모든 분들이 둘 중에 두 개 다 하는 어려움을 겪고자 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이렇게 신앙이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성령 부어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려면 그냥 풀타임을 차라리 하고 이 일터에 나가서 이 핍박받거나 아니면 이 전도하기 어려운 이 상황 그 다음에 그 거짓말 안 할 수 없고 아무튼 정직하게 살 수 없는 이 상황들을 이긴다라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직장생활을 조금은 해봤지만 저희 남편을 보면서 더 많이 안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은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근데 교수직으로 있어서 제가 원주에 있는 거거든요. 원주에 있는 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자기의 직장, 자기의 전문직 이거를 갖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저희 남편이 정말로 온전하게 드려지고 있는 것을 보고 같이 함께 했던 사람 중에 하나로 얼마나 그게 어려운지. 심지어 학교에서는 아이들 전도뿐만 아니라 뭐 이제 같은 교수들 전도도 하게 되겠죠. 그러면 학교의 분위기는 대학의 분위기는 그런 거예요. 이제 교수들은 조금 다른 직장보다는 조금 자유롭기는 한데 늘 그런 말을 들었어요. 우리 거의 30 몇 년 만에 은퇴했는데 너는 왜 목사하지 왜 학교에 교수하냐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직장과 그 다음에 네 종교와는 별개다. 근데 너 왜 직장에 와서 예배 모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애들 전도하고 목회자를 하지.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눈초리. 우리가 이제 학생을 처음 예수 믿게 해서 이제 지금은 선교사로 갔습니다. 우리 교회에 간사도 하면서 학교에서 그 조교도 하면서 이렇게 전도 활동을 했어요, 걔가. 근데 그 위에 지도교수, 그러니까 이제 조교니까 그 학과의 지도교수가 크리스천 장로님이십니다. 여기 계신 장로님들 계시면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 청년이 이제 간사애가 학교에서 전도하는 걸 그렇게 시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도대체 내가 아는 우리 남편 교수하고 이 장로님 교수하고 도대체 이 믿는 하나님은 같은 것 같은데 자기는 우리 남편 교수님한테 전도당해서 저한테 양육받고 이렇게 자라는데 뭐가 틀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맞는 하나님이냐고 헷갈려 할 정도로.
그래서 이 일터에서, 직장에서, 자기가 있는 학교에서나 자기가 있는 곳에서 이 종교는 복음 전도는 안 된다. 근데 이슬람 똑같아요. 제가 돌아다니는 곳이 이슬람인데 이슬람이 이 기독교에게 뭘 딱 막아놨냐면, 너희는 우리보다 하등 종교야. 너희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안 돼. 지네는 유일신이고 우리는 잡신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삼위일체란 말입니다. 아십니까? 걔들이 우리 보고 잡신, 세신 믿는다고 그래요. 뭘 모르니까 막 자기들끼리 거짓말하면서 삼신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를 하등 종교라 그래가지고 모든 이슬람이 국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기도 하고요. 그 밑에 기독교인을 두고 포교하지 못하게 합니다. 전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들은 아잔 소리를 하루에 5번씩 틀어대면서, 또 여러분 이집트도 가보십시오. 얼마나 그 콥틱을 배경으로 하는 그 개신교들이 얼마나 놀라웠게 지금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근데 굉장히 조용해요. 전도하지 마라, 찬송 소리도 들리지 말게 하라, 기도 소리도 들리지 말게 하라. 이슬람이 꽉 묻혀 있는 겁니다. 근데 뭐 그 이슬람은 사단의 가장 대표적인 종교일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 세속에서 사는 우리도 똑같아요. 뭔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굉장히 하등적인 교양머리 없는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단의 이 세속 안에서의 이 모든 판단들이 여러분들 꽉 누르고 있습니다. 제 특징은 강의한 대로 못하는 게 특징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는 통역 때문에 좀 써주시라 그래서 제가 열심히 썼고 이거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런 어려움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알고요. 그런 핍박 속에서 직장을 은퇴할 때까지 수십 번 그만둘까를 고민하는 우리 남편 옆에서 학교 안에 교회를 세워서, 물론 저희 본교회 목사님 파송해 주셔서 학교 안에서 교회를 세워서 학교 안에서 예배 모임하고, 교회라고 십자가 달지 않고 진짜 교회,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교회, 그런 학교 안에서의 교회를 하다가 지금 그 학교에서 은퇴해서 이제는 나머지 기간은 원주 지역에 있는 모든 대학들로 나가야 되겠다 그러고 새롭게 시작한 게 이제 작년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 학교에서 떠난 거죠. 그 한 학교만 감당하고 있다가 이제 은퇴하니까 들어갈 수도 없어요. 왜? 교실도 빌려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고충이 있습니다. 직장과 신앙생활. 근데 여러분, 이거가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세속론은 어디서 온 생각이냐면 진화론적인 생각입니다. 진화론은 창조가 과학이 아니다를 만들어낸 논조예요. 사단이 만들어낸 논조입니다. 그게 과학계를 붙잡으니까 이건 과학이고 이건 종교야,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삶의 이원론을 갖다 준 게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진화론은 우리 교회 안에도 가득합니다. 아유, 교회에서나 그렇게 하지, 나가서 그렇게 하면 욕먹어. 동의하십니까? 직장에서 그렇게 하면 욕먹어. 아침부터 성경 보고 있으면 욕먹어. 그러니까 남들이 안 보는 좀 일찍 가셔서 하셔야죠. 뭐 어떻게든. 그 이원론적인 생각이 교회 직분자 안에도 가득하기 때문에 10년은 장로님이 창조론을 교회에서만 말하고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자기는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원론을 갖다 줬고, 그 유물론이 우리의 삶 속에까지 지배하고 있어요. 진화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 가면 좋아진다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인지 잘 들여다보세요. 시간이 가면 해결되겠지. 시간이 되면 이렇게 더 발달하니까 뭐가 더 나아지겠지. 여러분, 문명이 발달했다고 인간의 삶이 나아집니까? 절대 아니죠. 우린 망해가고 있어요. 지구는, 우리 남편 환경공학 전공인데 한 50년만 지나면 지구 다 파먹어서 우리의 인류의 인생 끝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자초해서 끝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시간이 가면 망할 놈의 지구를 우리는 뭘로 지키려고 하냐? 시간이 가면 나아지겠지.
여러분의 관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가족도 마찬가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지 않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바라게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만 남을 뿐이에요. 그런 사람 찾기가 어려워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급하게 더 입을 벌리고 이 이원론을 끊어내고 우리 있는 곳에서, 그게 가정이든, 죄송하더라고요. 여자들만 쭉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저까지 남자분들이 좀 올라오셔야 되는데, 제 바람은 항상 어디 가나 제 바람은요, 남자들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남자들이 간증했으면 좋겠고, 남자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어차피 이분들이 리더십이잖아요. 네. 우리 아무리 꾀꾀거려봐야 소용도 없더라고. 결정은 다 그분들이 하세요. 제가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중보기도해도 소용없어요. 탁상에서 뚱뚱뚱 하고 결정하시는 건 남자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남편한테. 근데 왜 결정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냐? 그럼 도대체 뭘 가지고 결정을 하시는 거냐? 차라리 나한테 묻든지. 근데 눈만 이렇게 크게 뜨시고 통과. 저희가 중보기도하는 시간에 남자들은 토요일날 노는 시간 탁구 치고 있어요. 열심히 교회에서. 물론 그 탁구 양육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놀아주는 건 줄 제가 압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 남편 그 탁구에 미쳐가지고 그냥 탁구 못 치면 막 근질근질 주. 그래서 제가, 우리는 중보기도하는 시간에 당신들은 탁구에 미쳐가지고 처음엔 전도로 시작했다가 양육으로 시작했다가, 이런 교회의 헌실 앞에 제가 참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어서 늘 남자들의 간증을 듣기 원하고요. 남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을 가지고 이 사회에, 또 이 가정의 여성들과 자녀들을 이끌고 나가는 진짜 제사장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요한복음 기도하다가 주신 말씀이에요. 마음이라서 여러분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하기 힘들지만 왜 일터에 있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선 곳이 중요한지, 그걸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요한복음 1장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사건 중에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나다나엘은 구전에 원래 그 해석에 의하면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라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구전에 의하면 인도와 이디오피아와 아르메니아를 선교하다가 아르메니아에서, 아르메니아는 굉장히 기독교가 강한, 지금까지 이 지구촌에 복음을 지켜온 민족이죠. 아르메니아에서 순교한 실존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히브리어에는 두 가지 이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제자에는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만났을 때에 말씀하신 것이 무척 흥미롭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자마자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근데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중에 진짜다 이 말인데, 이스라엘 중에 진짜 사람이다라는 의미는, 여러분이 멀어서 제가 질문을 못 하겠는데, 제가 원래 좋아하는 건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좀 질문도 하고 아는지 모르는지 눈빛도 좀 보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멋져가지고 그냥 저 혼자 다 하려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그래서 이렇게 큰 무대가, 그래서 저는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싫은데 오늘 할 수 없이 눈을 못 마주치니까 저 혼자 묻고 북치고 장구치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왜 예수님이 했을까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 진짜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고대하고 바라는 그런 사람을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아주 강력한 때였고 400년 동안 침묵이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자마자 그걸 아니까 깜짝 놀랐지. 나다네일이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뭘 보고 알았냐?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뭐 나무 밑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나다네엘이 이분이 그 자기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니까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거는 왜 그런 고백을 하게 됐을까요? 처음엔 저도 이런 줄 알았어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투시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뭘 한지 다 아는 분이야. 엄청 용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분은 메시아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까라고 먼저 제가 생각을 해봤죠. 근데 그렇게 알기에는 조금 미심쩍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보니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시절에 무화과 나무 밑이라고 말한 거는, 무화과는 사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기도 한데요, 이스라엘의 참 갈망, 즉 무화과 나무 밑에는 거기가 사막지구잖아요. 이스라엘 가보셔서 알지만 지금 많이 개간돼 있지만 사막지구에서 나무 밑이라는 거는 언제나 그 밑에서 일을 하거나 뭔가 원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늘이란 말입니다. 그곳에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 또는 뭐 그때의 이제 뭐 종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했던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빨리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던 장소였던 겁니다. 그거를 꿰뚫어 본다고 하니까 나다네일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거를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예수님이 네가 그래도 내가 널 알아보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는구나 라고 끝난 게 아니라, 야,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밑에 있었다고 그래서 너는 나를 믿느냐?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큰 일을 네가 보게 되므로 너는 메시아라는 게 네가 생각하는 왕으로 와서 확 심판해버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나가는 그 복음이 전 인류를 구원하게 될 놀라운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너는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더 큰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 여러분이 아마 성경을 읽으면 뭐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이겠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뭐 이거 읽으면 금방 생각나는 게 있을 겁니다. 누가 생각나시죠?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고 저 끝에는 인자 같은, 사람 같은 모양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 같은 모양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본체가 없어요. 하나님 본체는 사람의 모양이지 않아요. 자, 구약에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왔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인자의 모양으로 나왔다라는 건, 인자라는 표현은 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즉 그 예수님이 그 위에 계시고
그때 야곱은 그분이 예수님인지 뭔지는 몰랐고, 야,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곳에 내가 제단을 쌓아야 되겠어. 그래서 베델이라는 곳을 만들었죠.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있습니다. 베델이라는 곳을 만든, 하나님이 계신 곳인 줄 알게 된 야곱의 사닥더리를 금방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본 이 사닥다리의 의미는 뭡니까? 결국 그 위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런지, 예수님과 함께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천사들이 어떤 일을, 지금 막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닥다리를 오르내린다는 건 어떤 역사를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가져올지, 이걸 지금 보여준 게 야곱의 사닥다리입니다. 즉 야곱의 계보를 통하여, 아브라함 이후에 야곱의 계보를, 이삭, 야곱의 계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실 거고, 그 예수님은 끊어진 이 땅과 하늘의 사닥다리가 되어서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할 그런 중보자이신 것을 야곱이 본 것입니다. 자, 나다나엘에게 마치 이 야곱이 본 것과 같은 이 일을 너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야곱은 하늘에 있는 실상을 본 거예요. 아무도 함부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실상을 본 거예요. 하늘의 일이죠. 어느 땐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하늘의 실상을 본 겁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에게, 특히 나다나엘 같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건 뭐냐면, 옛 구약에처럼 하늘의 일들을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보는 그 실상이 이제는 이 땅 위에 실체로 올 것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체란 건 뭐예요? 진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내가 보여줄 거다. 그런데 너는 내 제자가 되어서 그것을 실체로 겪게 될 거고, 보게 될 거고, 알게 될 거고, 믿게 될 거고, 결국은 그랬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 복음의 실체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이 왜 주님께서 주시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하라는 마음이신 것 같았어요. 저는 원래 제 아이덴티티는 현장 중보자입니다. 물론 중보라는 의미는, 제가 우리 여성들 데리고 많이 선교 나가 보니까 이분들이 나는 중보자야, 그러니까 나는 기도만 하지 나는 전도 안 해, 이런 분들도 있어갖고 제가 중보가 뭔데 복음 전도를 빼냐,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기도하고 파수꾼하고 이렇게 진짜 빡세게 돌려갖고, 지금은 제가 가라 그러면 너무 저도 힘들어요. 24시간 거의 잠을 못 자. 뭐 24시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24시간만 안 자면 저도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근데 1, 2주는 하니까 참 여성이 중보를 돌릴 때 제가 제일 빡셌어요. 왜냐하면 중보의 개념이, 나는 기도나 하는 사람, 기도 나도 아니고 기도가 최고인데 기도 나 하는 사람처럼, 그래서 분리해서 중보와 복음 전도를 이렇게 갈라내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서, 근데 그 갈라내는 내용이 정말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게 아니라 내가 이불 떼기 힘들고 좀 용기가 없고 내지는 귀찮고, 또 뭘 그 복음 전도하려면 집안까지 침투라고 저는 배운다. 하여튼 가정 방문해야 되고 자야 되고 막 꼬셔야 되고 막 어떨 때는 말도 안 된다 아기도 해야 되고 막 하여튼 진짜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를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냥 아무 접촉도 안 받고 그냥 쉽게 그냥 중보 기도만 하고 전도하는 사람들, 전도 잘하게 그것만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게 이제 항상 강의하면서 옆으로 셋다 돌아옵니다. 근데 저는 그거 노 땡큐. 왜? 진짜 중보자는 기도 예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기도 예배인데요. 기도 예배 플러스 기도하고 예배하다 보면 순종해야 되는 게 딱 하나, 진짜 입을 벌려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 다 같이 다 할 줄 알아야 진짜 중보자다. 자,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제사장처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경배자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에 대해서 입을 열어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제가 중보 기도를 가르친다 그러면 기도만 하라고 그러고 골방에 가다 두고 뭐 이런다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저는 복음 전도자를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복음 전도가 과연 하나님의 임재 없이 낮에 전도하고 밤에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 낮이 먼저라고 생각하시죠? 창조 자체가 낮에부터 일어나지 않았어요. 창조 자체가요, 밤이 먼저 왔어요. 사람 지어놓고 뭐가 먼저 왔어요? 밤이 오고 아침이 왔습니다. 창조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사람 지어놓고 밤이 와서, 그래서 안식일을 항상 밤에서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를 지키잖아요. 밤이 먼저 왔다는 얘기예요. 사람 지어놨으면 대낮에 일부터 시켜야지 잠부터 재우세요. 왜 그럴까요?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으려면 밤에 안식이 있어야 돼요. 밤이라는 건 지금 어둠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쉬는 안식. 근데 쉬는 안식 여러분이 백날을 쉬어보십시오. 그게 진짜 쉼인지. 머리는 돌아가고 마음은 편치 않고, 그건 안식이 될 수 없어요. 진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했을 때만 오는 게 진짜 안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됨, 예수님과의 하나됨의 안식이 있어야 그 다음에 아침부터 일어나서 일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그 안식 안에 예배와 중보가 있어요. 밤에 기도한다, 파수한다라는 내용은 그 밤에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낮으로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순서가 거꾸로예요. 주님 먼저 만나셔야 되고 주님 먼저 사랑함이 있어야 되지, 일하다가 주시는 마음도 물론 제가 무시하지 않습니다. 선교지 나가야 복음 전도에 대한 필요가 더 확실해져서 내가 있는 일터에서도 전하게 돼요. 우리 이게 순서가 항상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형상의 창조의 순서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었을 때 나갈 때 가장 문제가 없어요. 가장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항상 몸부터 움직여요. 기도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머리가 움직여요. 저는 죄송합니다. 막 딴 데로 자꾸 마세요. 일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되게 좋아해요. 제가 지금도 목회, 작은 목회라도 하고, 원래도 이제 수원에서 교회를 세우고 키우고 원주로 파송받은 거예요. 저는 캠퍼스로 파송받은 건데, 제가 교회를 키우면서 답답한 게 뭐냐면, 교회를 하려면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행정이 있고 일이 있어요. 사역은 일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생활하면서 이 일을 안 배워본 사람들은요, 교회 일 시켜놓으면 진짜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선교사 가려면 한 1, 2년은 직장생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생활 영위도 안 돼요. 너무 막 영적인 것만 헌신해갖고 현실이 없어요, 인간들이. 그래가지고 직장생활이 꼭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직장생들만 데리고 선교, 단기 선교 갔을 때 진짜 일사불란하고 일 잘하고 진짜 끝내주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따로 독립할 수 없습니다. 일만 하다가 죽어도 안 되고요, 일 못해가지고 선교에 영향을 줘도 안 되고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그래서 어려운 거잖아요, 일터 사역이. 일도 해야 되고 영적이기도 해야 되고. 할렐루야. 근데 이거 주님이 이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능력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일 잘하는 사람 굉장히 좋아해요. 일을 잘하니까 교회가 잘 돌아가고, 뭘 시킨 일을 잘하니까 모든 이제 교회가 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선교계에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만 하다가 예수님 오시는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과 같아지는 건데, 보세요. 예수님과 같아진다라는 거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에베소서 4장,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희가 자라도록 라는 표현을 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거를 예수님의 성품만 생각하고 자랐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근데 제가 다 커서 보니까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건 두 가지가 반드시 충족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품만 좋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모르죠. 예수님은 복음 전도하기 위하여 일을 많이 하셨어요. 사역적인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깃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딸랑딸랑 하는 종하고 하나는 석류나무 꽃이에요. 그 두 가지를 하나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뺑 둘러서 이렇게 달았어요. 제 대제사장의 옷에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성에는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옷에 달린 그 두 가지의 의미, 뭐 다른 의미도 다 있지만 다 빼고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석류꽃을 다는 거는 열매라는 의미예요.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꽃 안 피면 열매 안 됩니다. 열매가 맺히는 것을 의미하는 꽃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거는 성령의 열매 쪽의 성품을 이야기하고요. 딸랑딸랑 종은 움직여야 딸랑되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종이 소리가 안 납니다. 딸랑딸랑 종은 움직일 때 쳐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일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일은 사역의 일. 그래서 그 일에는 영적인 거지만 또 일의 어떤 습성들이 붙게 돼 있어요. 어찌됐든 우리는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건 성품. 하나는 사역, 일. 두 가지에. 근데 이 일은 그냥 내 혼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요. 저 일 잘하는 사람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혼적이기가 쉽고요. 혼만 사용한단 말입니다. 영과 혼은 분리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혼을 자꾸 사용하다 보면 영을 지배해버려요, 혼이. 그래서 혼에 있는 생각 외에는 더 이상 영적인 생각을 못해요. 이게 일 잘하는 사람들의 약점이 될 수 있고요. 또 영적인 사람들은 혼을 생각을 지배하는 건 아주 좋은데 그거에 대한 모든 또 사역의 어떤 기술적인 이런 면들의 지혜가 또 혼적인 걸 잘 사용 못할 때가 있어요. 가지고 있는 혼을 잘 사용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역과 성품을 주시고자 원할 때는 우리의 혼과 영을 다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에 굉장히 능력이 있다 그러면 영적인 걸 추구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근데 내가 너무 영적이기만 해서 날아다닌다 이러시면 혼을 좀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뭐 개발이고 영성이고 간에 하나님 성령이 없으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중보는 복음 전도다. 근데 왜 예배와 기도가 저의 주 종목이 되었느냐? 전도해 보니까 진짜 성령의 역사가 없이 내가 아무리 입을 벌리고 옳은 소리를 하고 대단한 적금력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해본 경험도 많고 내가 전도한 경험도 많고 영접시킨 경험도 많고 양육한 경험도 많은 사람인데 아무리 제가 뛰어난 기술이 있다고 해도 성령이 움직이시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해보면 해볼수록. 제가 나이 먹어서 경험은 많은데요. 경험이 쌓일수록 아는 건 한 가지밖에 안 생겨요. 모든 것의 집합체.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만 남아요. 예배와 기도에 강해지니까 결국 저한테 남는 거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왜?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의 영을 그 임재를 가져오는 게 예배와 기도거든요. 그게 성령의 수위를 높여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일터에서 선교지에서 성령의 수위가 높아지지 않으면 영혼들이 복음을 받을 마음이 안 생겨요. 가만히 둬도 꿈으로도 만나 환상으로도 봐 심지어는 자기들이 알아서 온라인을 찾아서 듣다가 찾아와 이걸 뭐라 그러냐면 현대 선교의 계시적 선교라 그래요. 아까 레바논 선교사님 오전에 하셨죠? 레바논이 지금 계시적 선교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계시적 선교는 사람이 일일이 1대1로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오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찾아와 막. 그런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부흥이 있지 않고는 예수님이 오실 길이 마련된다라는 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 계시적 선교가 있는 이때에는
선교사 없이 계속 선교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선교사 자체가 중보자요, 예배자에게 중보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역사라서, 근데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단기든 일터 사역자든 뭐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쪽에서 일어나는 게 커질 때에 진짜 부흥은 일어나고, 그게 질적 부흥이든 양적 부흥이든 일어나고, 그때여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은 예비될 것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게 가정이든 진짜 직장이든 뭐 학교든 학생이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진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저는 분명하게 하늘과 땅을 잇는 예수님의 역할, 사닥다리의 그 모습이 실체로 나타난 것, 그것이 내 안에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재밌는 건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해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올해는 히브리어로 5786. 그래서 바브해라 그래요. 바보해. 바보해 이러니까 제일 외워주기 쉬운데 바브해래요. 바브해. 바브해인데, 바브해라는 뜻이 뭐냐면, 바브의 의미가 뭐냐면 고리라는 뜻인데요. 이 고리를 어떻게 히브리인들은 해석하고 있냐면, 원력에 뭐 들으신 분은 들었을 겁니다. 뭐죠? 하늘과 땅을 잇는 고리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2026년 수양에 오신 여러분, 2026년 기대하십시오. 하늘과 땅을 잇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도 한 가지 더, 과거에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은 것들이 현재 2026년은 이해되기 시작한답니다. 아, 이게 그래서 그랬어? 아, 내 삶이 이래서 그랬어? 아, 이런 문제가 그래서 그랬어? 아, 그때 실패했던 게 이래서 그랬어? 아,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꿰기 시작하는 그런 해가 2026년이래요. 할렐루야. 근데 그래서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왜 주셨냐? 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이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간 중보의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가셨습니까? 어디 가셨어요? 하늘에 가셨다는 분. 몸은 하늘 가셨죠. 틀린 얘기 아니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심으로 예수님의 영을 어디로 오셨어요?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은, 자, 히브리서 9장 15절 띄워 올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중보자로 표현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중보자로 합니다. 새 언약, 율법이 아닌 새로운 제물로서의 새 언약을 주신 중보자로 명칭하는 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근데 이 말씀을 너무 유명하고 여러분 다 외우고 계셔도,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는 것을 늘,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우리는 노력하고 살려고 그래요. 이제는 앞으로의 세상은, 다가올 예수님이 오실 이 세상은, 그동안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사셨다면, 보험 전도하라니까, 직장에서 보험 전도해야 돼. 내가 집에서 살아도 보험 전도해야 돼. 내가 뭐 애를 업그레이드 어디 나가서 보험 전도, 놀이터에 가서 보험 전도해야 돼. 이런 여러분에게 드리는 책무, 의무, 이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게 돼버리셔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자연스러운 게 어디서 오냐? 내 안에 예수가 계세요.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 안에서 살아주신다는 건, 나 대신 살아주신다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품과 권세가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다. 나는 죽고 그분이 그냥 하시게 내드리기만 하면 돼요. 성령의 일에서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뭘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그래요. 은사 사용도 하고 뭐 능력 사용도 하고 뭐.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내가 아니라고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 말씀 하나만 봐도 아닙니다. 예언을 해도요, 그냥 내 입을 빌려드리는 거지 무슨 내가 뭘 알아가지고 투시해가지고 능력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사 없으신 분들이 이래요. 자기는 뭐가 보여? 나는 기도해도 깜깜한데 이래요. 뭘 그렇게 보려고 하세요? 뭘 그렇게 다 알고 하시려고 하세요? 그냥 내드리라고요. 근데 이게 내드리라는 거를 뭐 경험 안 해보면 내드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 아니고 내 안에 그분이 계신 그분의 권세를 그 실상을 믿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실체도 본 사람들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역사 속에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말씀으로 실체도 경험한 사람들이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그 실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 안에 있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그 실체를 역사 속에서 본 것 때문에 이미 실상이라는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서 오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그 실체가 진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24시간 막 그 실상의 믿음이 막 하면서 내가 예수야 막 이러고 떠돌아다니진 않아요, 저도. 그러나 무슨 일이든 무슨 감정이든 무슨 사건이든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때 철저하게 의지하는 훈련을 계속하고 그 믿음과 순종이 계속 나를 내려놓는 작업 속에서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때 필요한 건 뭐냐? 그분은 누구시냐예요. 지금 나에게 그분은 누구시냐. 신약 성경은 말합니다. 야, 내가 왕 제사장을 완성했어. 그리고 네 안에 있어. 그럼 넌 누구야? 누구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이? 나 이 얘기 들으려고 왔는데 여러분 누구예요? 우린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여러분을 누구라고 합니까? 다음에 만날 일은 없겠지만 네, 강의한 대로 안 해서 쫓겨날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여러분의 일터에서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닥다리잖아요. 사닥다리는 중보라 그랬어요. 그 중보를 신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왕 같은 왕이요 이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왕 맞아요? 제가 여기 성막의 임재, 내가 지성소다라는 얘기와 그 다음에 우리의 정체성, 다시 거듭나 이 존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고 벌써 한참 넘어갔습니다. 우리를 택했을 뿐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 근데 왕같은 제사장은 우리를 쳐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만 신앙을, 성경을 나를 그렇게 쳐줬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잘해봐. 이런 분이 아니라요. 그냥 팩트를 알리시는 분이에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의 팩트가 내 팩트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 맞냐고요? 왕이 맞다고 아멘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내 감정이 환경이나 돈이나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아야 됩니다. 상대가 기분 나쁜 얼굴을 하고 막 내가 복음 전하면 잡아 죽일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도 휘둘리지 말아야 돼. 여러분 사람이 환경이 돈이 나를 지배한다라는 건 내가 통치받는 존재고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님 내 안에 주님 계시죠. 주님이 내 대신 나타나 주십시오 하는 용기를 가지고 평강을 찾아낼 수 있으면 여러분 통치자이십니다. 왕은 통치자라는 개념이에요.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두 칙이 왕이요 하나는 제사장이잖아요. 그 둘을 통하여 백성을 통치하셨어요. 하나님 직접 안 하셨어요. 반드시 두 사람을 끼셨어요. 스가랴서의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얘기를 잘 보시면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스룹바벨 이 왕권 감독을 꼭 통해서만 이스라엘 메노라의 빛을 이스라엘에 기름 붓겠다라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사람 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내 백성을 다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하늘의 일이 실상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주기도문에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다, 이게 중보의 의미고 중보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는 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오직 사람과 약속한 너를 통하여 다스리고 네게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는 그 하나의 약속 때문에 지금까지 맘대로 안 하시고 사람이 바로 서지 않으면 그 직장에 내 사람이 바로 서서 자기의 정체성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중보하고 전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당신들의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로 가져가시지 않겠다는 약속을 창조부터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이거는 제가 중보자들 가르치면서 정말 하나님 저한테 하셨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니면 안 해. 이거 무슨 의미인 줄 아시겠습니까? 네가 아니면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안 한다고. 이건 작정이에요, 작정. 자기를 제한하신 거예요. 이건 사랑입니다. 뭘 우리를 통해서 하려면 언제 예수님 오시냐고. 나는 한국 교회를 봐도 내 자신을 봐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지 눈물 나요, 진짜. 이런 인간들 데리고 뭐 개인이 헌신하지 않는 건 고사하고, 교회가 세속적으로 가고 샤머니즘 위에 자기 복만 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그러더니 먹고 사는 게 가장 급하고 경제는 잘 사니까 내가 그 수준 유지하느라고 교회는 등치만 커가고. 주님이 만약에 그 약속 안 하셨으면요, 그냥 혼자 하셨으면 벌써 끝났어요. 벌써 끝나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전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스라엘이 이란을. 지금 사실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평안하게 앉아있기에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저는 세상 위로 나타나는 모든 것은 그 현상들을 보면서 애통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게 세상 밖에 일어나는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트랙 중에 지하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가장 나라가 어려울 때 복음 부흥과 선교 부흥이 일어났던 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지금처럼 갈라져서 이 대한민국도 보이지 않는 전쟁 중이잖아요, 지금. 저는 이런 어려운 때에 가장 있어야 되는 건 복음 부흥이고 선교 부흥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 중심에 있어서 오늘 세계는 난리지만 이 가운데 은혜 받고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위해 지금도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안 할 것 같은 그분 혼자 알아서 끝내셨어요, 벌써 역사는. 우리 때문에 기다리고 얘가 직장에서 복음 전도해야 할 인간이 있는데 아직도 안 해. 그 안에서 나를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늘 이래만, 아니면 그냥 사람 눈치만 보고 있어. 중보자라서 정말 축복을 해야 되는 사람이 다른 데 신경 쓰고 자기 먹고 사는 거 내 월급 깎일까만 걱정하고 있어.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찔리시면 회개하시고, 그렇다면 주님의 나라는 계속 딜레이 될 거예요. 왜? 약속 때문에. 약속 때문에 딜레이 될 겁니다. 저는 믿고 있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 안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통치하였던 존재들이에요. 지금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걸 남겨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로 멸하셨으나
이 세상이 끝이 아직 안 왔단 말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오려면 그 마귀의 일을 멸하는 존재들이 아직은 존재해서 세상의 끝이 올 때까지 그 싸움을 싸워주라고 지금까지 우리를 교회로 남겨놓으셨습니다. 대한민국처럼 30%의 기독교가 있는 나라, 제가 요즘 우연치 않게 뭐 중동이든 유럽이든 많이 돌아다녔는데 없어요. 없습니다. 미국 빼고 없어요. 유럽도 다 바뀌었고요. 없습니다. 뭐 미국도 지금 위태위태하고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를, 왜 이 샤머니즘 이 가운데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를 여기까지 복음붕을 주셨는지 각 사람에게 주님은 지금 묻고 계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장 읽겠습니다. 아가서 6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맨 끝에 거요. 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또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도다. 아멘. 저는 원래 중보를 아가서를 통해서 풉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아가서 계시록을 쌍둥이 책처럼 남겨놓으시고 이 마지막 때의 그 의미를 제대로 알도록 풀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아가서 하면 막 이렇게 벅벅 긁으면서 뭐 이런 게 다 성경에 뭐 이러면서 제가 읽기 싫었던 아가서가 저한테는 이제 정말 소중한 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조건 중에 4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온 세상에 전해져야 돼요. 두 번째는 로마서 11장에 이방인의 수가 차야 돼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뿐만 아니라 이방에 정해놓은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이 시대를 지나서 쌓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5번째 인봉이 떠질 때 계시록 6장에 순교자들이 신원하고 기도할 때 순교자의 수가 그 두루마리 안에 쓰여져 있는 수가 차기까지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부의 교회가 태동될 때까지, 준비될 때까지. 즉 그거는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이 말씀을 보면 예비되기 전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신부가 없는데 와서 무슨 어떻게 결혼식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신부의 교회가 준비될 때까지. 자, 신부의 교회라는 건 뭐예요? 신부는 뭡니까? 신부의 형성만 떠들라 그래도 뭐 밤새 떠들 텐데, 제가 신부는 신랑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신랑 없는 신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은 청년들에게 또는 다음 세대에게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돼버렸지만 신랑이 주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제님들이 제발 좀 간증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요. 신부는 그 신랑에 반응하는 자들이 신부예요. 원래의 질서가. 그래서 반응하는 자라는 뜻이 숨어있어요. 신부는. 즉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그분께 온전히 반응하다가 어떻게 돼요? 신랑 신부는 하나가 되는 거죠. 영육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결혼의 비밀, 영육혼이 하나가 되는 게 신부입니다. 즉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딱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게 신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신랑과 똑같은 사람이 그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실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조건이라는 거는. 즉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 되고 그분과 똑같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신부들이 그 교회를 이루는 그 한국교회가 되는, 또 전 세계 교회가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끝나는 시간 알람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가서는요, 그 신부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가서의 신부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는 굉장히 중요하고, 진짜 신부는 어떤 신부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 얘기잖아요. 야,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이고 시녀가 보세요. 이것도 초반 얘기예요. 후반에 가면 몇천 명이 되죠. 왕비와 후궁과 시녀, 후궁이 몇천 명이 돼요.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여자들에게 둘러싸여서 모든 영화를 누리던 게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쓴 건데 그때만 해도 60명이래요. 왕비 60도 보통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 청년들 키우다 보니까 나도 솔로몬처럼 되고 싶어요. 뭐 이런 애들 엄청 많더라고요. 80여 시녀가 무수한데,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너 하나만 보인다 이 말입니다. 너 하나뿐인가 하노라는 고백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장면이에요. 이건 6장이기 때문에 신랑과 아주 닮아 있는 신부가 태동하기 시작하는 게 6장이거든요. 5장의 고난을 넘어서 6장에 태동하기 시작하는데, 그 6장에 고백하시는 신랑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은 내 완전한 자 너 하나뿐인가 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아가서는 예수님의 고백이 나한테 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갈망을 가지고 이곳에 오신 분들, 갈망 없는 분들은 신부 1장에 못 들어와요. 갈망이 있는 신부부터 시작하는 게 아가서예요. 그래서 아가서는 그냥 복음의 초보자들은 잘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못 들어와요. 이 신부는 적어도 나 진짜 어떻게 은혜 받고 나 정말 이 돌파를 좀 이루어야 되겠어. 막 지금 세계가 이렇게 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이 돌파를 좀 이루어야 되겠어. 이렇게 막 깨지고 뚫리고 막 파괴돼야 될 게 내 안에서 무너지고, 이런 걸 좀 이루어야 되겠어. 이게 아무리 작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갈망이 하나 있더라도 그분이 시작하시고 신부는 그분이 만들어갑니다. 근데 그 신부론에 너 하나뿐인가 하노라 하면서 완전한 자라는 표현을 해요. 이렇게 6장 완전한 자가 되려면 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늘 저보고 이 완전한 자 너 하나뿐인가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어지세요? 완전은 무슨 완전, 저 완벽주의 맞아요. 그래서 더 완전하지 못한 걸 너무 잘 압니다. 제가 가면 갈수록 제 허점투성이 나는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신앙에서 모르는 거 투성이 사람도 모르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워낙에 뚫어 잘 보는 사람이라.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는 점점 저는, 그래서 제가 뭘 완전해요. 그런데 제가 중보를 깨달으니까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중보에 하나님과 땅을 잇는 존재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모든 것을 다 맡기시는 게 아니라 나한테만 주신 것이 있어요. 너 아니면 안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중보기도의 한 자리, 한 번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한 자리일지라도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일터에서 핍박을 받아서 예배는 도저히 못하고 속으로만 어떻게 올리는 보이지 않는 뭘 하고 있다 그래도 그 갈망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순종하고 있다면, 그 한 번, 그 보이지 않는 어떤 거, 내가 입을 열어서 열매는 없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면서 내가 선을 행하고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있다면, 남들이 보기에는 열매 없고 남들이 보기에는, 오늘 간증하신 분들처럼 남들이 보기에는 뭐 대단한 성공자 같지 않아도, 하나님은 네가 그것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일은 너밖에 없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빠지잖아요. 나의 자리가 내가 빠지잖아요. 그럼 대신 할 사람을 못 찾습니다. 하나님은 안 찾아요. 못 찾는 게 아니라 누굴 대신 끼워 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비워놔요. 비워놔. 하나님의 가슴은 얼마나 많은 구멍이 우리 때문에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지 않고 작은 일이라 생각해서 안 하거나, 아니면 내 일이 아니라서 안 하거나, 아니면 나는 헌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은 수많은 구멍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채워져야 되는 이 퍼즐, 이 그림은 자꾸 다 빠져 있어가지고 완성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가 먼저 선포했듯이 완전한 자 너 하나뿐인가 하노라. 무슨 얘기냐? 너 아니면 나 이거 안 해. 너 아니면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통치 절대로 이루지 않을 거야, 이 말입니다. 이쯤에서는 여러분이 혼자 외롭게 싸우다가 아마 여기 오신 이유는 이분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처럼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모여라 그러면서 이렇게 다 오니까 그게 너무나 신나고 좋아서 오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옆 사람한테 한번 선포합시다. 너 하나뿐인가 하노라. 예.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동네에서, 여러분이 가는 선교지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만들어 놓은 그 동력이 여러분에게 포기된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예수님은 그 신부가 준비되기까지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 정체성을 깨닫고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우리가 기도할 때 계시록 14장은 뭐라고 나와 있냐? 천사들이 움직여요. 14장 나중에 가서 보십시오. 우리가 새 노래를, 이 찬양 예배를, 검은고를, 금대접을 올리기 시작하면 천사들이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 천사들이 움직여서 다 해결해요. 추수도 가져오고 심판도 가져오고 복음 전파도 가져오고. 여러분, 우리의 그 한 자리의 기도, 여러분의 합심하는 그 기도, 그 시간이 우리에게 없으면 하나님은 너 빼놓고는 나 안 해, 이렇게 하고 뒷짐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 신부 없이는 나는 못 와, 라고 뒷짐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 데스티니, 우리의 데스티니는 여러분의 일터에 있어요. 여러분이 풀타임으로만 불려지는 게 최고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이 부르신 곳입니다. 청교도들이 그렇게 해서 이 미국을 지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청교도의 정신을 넘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청교도의 정신을 넘어서 우리는 그 청교도의 스피릿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에 확실한 것을 가지고 내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 예배로, 임재, 기도로, 중보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복음 전도로 사단에게 빼앗긴 영혼들, 사단에게 빼앗긴 지역들, 사단에게 빼앗긴 저 이슬람의 선교지를 여러분이 빼서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사나 능력 갖고 살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만 알고 살면 이 마지막 때 전쟁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아는 자들을 신부라고 칭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부와 함께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를 파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과 온 이방을 다 구원하러 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예배팀 올라오셔서.